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시대의 사도행전 계속 나가면서 오늘은 여섯째고 제목이 정명입니다. 정명.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요절은 13,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선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나날이 추워지는 계절인데 저희들 오늘 예배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병이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가 성령을,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만한 도구로 변화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게 지난 3장 4장 이어지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께서 기도하려 가다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안전뱅이, 소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줄 테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22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40세가 된 안전뱅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거를 기록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본문의 3장 4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의 기적의 일을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그런 예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고치기도 했는데 그걸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기적을 이루고 그걸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걸 답을 했어요. 이런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성경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신을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게 스토리로 뚝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면 증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과장되거나 허위가 아니고, 또 질문 다 하시오, 내가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증거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40년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길쌈을 한 적도 없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배가 고픈 적이 없었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했던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 정명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 여기 3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일으켰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서 뛰면서 본인이 너무 놀라서 사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붙들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사도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아이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이렇게 주목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 맡은 자는 여기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 아주 고위 군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민건 행정이 왔나요? 김민건 행정님 안 왔습니까? 그럼 민건이 형 민성 행정님 읽어주세요. 2절 3절 말씀. 예,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군대 성전을 지키는 이 장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소위 클래스가 높은 그는 아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해서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잡아서 가두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4절을 보면은, 그런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남자의 숫자가 약 5천 명의 일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사회 지도층들과는 달리 일반 그 민중들은 성령 역사에 대해서 큰 은혜와 소망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개종을 그 자리에서 해버렸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경험하는 아주 굉장히 그 역설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사회의 어떤 기득권 척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정의를 구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진리가 정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기쁨으로 임합니다.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정주영 행제님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들과 이런 직명들 보면 이 다음 날에 공회가 수집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최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의회 같은 거죠. 최고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결정권도 있어서 여기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날 이 가두어뒀던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문하는 것은 정말 제자들로서는 정말 등에 진땀이 흐르도록 소름 끼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왠가하면 몇 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 오순절하고 한 2, 3개월 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신문하고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질문하는 거 듣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부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 사내들인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런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 착하고 기적적인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병자를 살린 일이 착한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착한 일이다 이 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아, 저 사람 착하다 이런 말이 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아주 그들의 죄를 또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를 싫어해서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리듯이 버렸지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고 온 세상에 유일무이한 구세주시다. 마치 하늘의 천사가 선포하듯이 청산유수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 했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삶에 임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가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남센터에서 오셨던 그 파블로 스타오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그 스페인 대사관에 근무할 때에 가족 여행을 가다가 그 높은 그 길이 아주 거친 길에서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바로 공중에 가족이 5명이 탔는 건 차가 공중에 붕 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 고함을 지르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차가 붕 떴을 때 그렇게 하고 떨어졌는데 차는 정말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가족들은 괜찮았습니다. 말끔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기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대사관에 유엔 대사 이런 일을 하시던 호세안 선교사님, 우리 유베프 호세안 선교사님이 각국 대사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유베프 목자로 유명했나 봐요. 그분을 스페인에 오는 기회가 있으니까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안 선교사님 부하니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시간 없다고 자꾸 피하니까 이분이 집에 와서 저녁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부인한테 저녁 준비를 정말 특별하게 시켜놓고 목사님 오시니까 밥을 잘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름도 그래서 파블로 스타오라고 이름을 크리스찬 네임을 바꾸고 그리고 성경성에 되어서 이분이 대사로 해서 각지에 이제 대사관 이게 올라가면서 나중에 대사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가서 그 나라의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이분이 개척한 그 라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 그 유배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우리 여름 수양에 온 거죠.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여름 수양에서 우리한테 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로 혼자 다시 지금 선교사로 가서 지금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렇게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험난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꽃길 같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꽃길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정말 말도 떼지 말아요. 인생은 절대로 꽃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험난한 길에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꽃길만 찾을 것이 아니고 험난한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2장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 능력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보겠습니다.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그들이 질문했을 때 13절로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증명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능력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 능력을 전하려 하면은 그 능력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증거가 없는데 증명이 안 되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13절로 22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당시에 이 증명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모였던 대제사장이나 관원이나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성인 그룹이었습니다.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집도 부유하고 정말 그들의 권력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 학자요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석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를 극렬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뭐 증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그건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들의 관찰이 어땠고 결론이 어떻게 내렸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사람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 그 사랑의 앞부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이 없는 사람인데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성경 번역에 이상하게 되었다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의 단어 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약간 번역이 한글말 단어가 우리가 약간 사용한 지 오래돼서 그런 점도 있고 번역이 약간 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도 보거나 어딜 봐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놀랐다. 정말 충격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astonished 또는 marveled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그 공부도 안 하고 경력이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교육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인격자들 앞에서 잘 배운 사람 앞에서 설득력 있게 용감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걸 증거된 것입니다. 이 사람 인격의 변화.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아까 읽으셨지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능력의 근원을 밝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무 근거가 없는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걸 알았다.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치료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마리아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극렬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서 이거 거짓말이다 할 참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를 공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병을 낳은 사람이 어제 아침에만 해도 그 거적대기 깔고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다 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걸어보지도 못하고 어제 아침까지도 구걸 자리에 있던 그 정말 비참한 사람이 제자들 손을 잡고 서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이스라엘 공예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 능력을 말하는 제자들을 비난할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사하고 탐구한 것이 오히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을 증명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과장이 아니고 또 비과학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사실은 요즘 말하는 이 과학이나 논문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명된,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능력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당사자 계시지만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메시지 누가 전하셨죠? 정근영 목사님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학생 때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하는데 하루는 그 시골 집에 다녀와서 저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얼굴이 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 집에 갔다가 아파트에 뭐 베란다에 나갔는데 문을 열고 베란다에 나갔는데 그때 얘기할 거기 뭐 빨래 같은 게 널려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했는데 갑자기 그 빨래 거기서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더니 이 근형제를 보고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 잘 되나 보자. 그렇게 귀신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 목자님 맞죠?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그때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저도 어이구 귀신이 정말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분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 성경 공부가 이렇게 귀신이 알아챌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귀신같지 않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지 않아. 정말 그 경험에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이 정말 누구한테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말 안 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 둘이서 앉아서 했는데 그 광주에 있는 귀신이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래가 잘 되나 보자 그래. 그 귀신이 그걸 알아서 증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 귀신이나 또는 불신자들 반대자들이 기독교의 역사, 이 성령 역사를 증명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센터에 다음 주에 11월 30일 라너드 목사님 오시잖아요. 미국에서 오시는데 시카고에 이분이 학생 때 제가 그 유배편 나왔을 때 80년대 학생 때부터 제가 이분 학생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미국 학생이 하나 와서 우리 선교사님 아브라함 태인김 선교사님이라고 육사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학생이 돼서 예수를 믿고 다음에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이젠 세계 대표가 돼서 우리 관악 7부에 오시게 돼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분 말씀 좀 듣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7부에서 플래카드도 한 2개에서 걸고 환영 패스 1 to SNU7 이렇게 걸고 그리고 점심 때 아마 스테이크도 좀 구워서 딱 대접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조그맣게 점심이니까 하고 딱 인상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절로 18절을 보면은 그 공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협박해서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영 자매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했는지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19절 20절 하셔야겠다. 19절 20, 21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기독교 진리는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꼭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명에 대해서 하나 참고로 할 게 유튜브에 있는 걸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Your body's molecular machine이라는 유튜브인데 우리 규현 박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거 잠깐 한 5분짜리 보시고 과학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잘 끄고 유튜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한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These are tiny molecular machines, and they are doing this inside your body right now. To understand why, we have to zoom out. 한글로 된 게 있다. Every day in an adult human body, 50 to 70 billion of your cells die. Either they're stressed or damaged or just old. But this is normal. In fact, it's called programmed cell death. But to make up for all these lost cells, right now, billions of your cells are dividing, essentially creating new cells. And that process of cell division, also called mitosis, well, it requires an army of tiny molecular machines. So let's take a closer look. DNA is a good place to start, the double helix molecule we always talk about. This is a scientifically accurate depiction of DNA created by Drew Barry at the Walter and Eliza Hal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If you unwind the two strands, you can see that each has a sugar phosphate backbone connected to the sequence of nucleic acid base pairs, known by the letters A, T, G, and C. Now the strands run in opposite directions, which is important when you go to copy DNA. Copying DNA is one of the first steps in cell division. Here, the two strands of DNA are being unwound and separated by the tiny blue molecular machine called helicase. Helicase literally spins as fast as a jet engine. The strand of DNA on the right has its complementary strand assembled continuously, but the other strand is more complicated because it runs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it must be looped out with its complementary strand assembled in reverse, section by section. At the end of this process, you have two identical DNA molecules, each one a few centimeters long, but just a couple nanometers wide. So to prevent the DNA from becoming a tangled mess, it is wrapp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forming a nucleosome. These nucleosomes are bundled together into a fiber known as chromatin, which is further looped and coiled to form a chromosome, one of the largest molecular structures in your body. You can actually see chromosomes under a microscope in dividing cells. Only then do they take on their characteristic shape. Otherwise, the DNA is more strewn inside the nucleus. The process of dividing a cell takes around an hour in mammals, so this footage is from a time lapse. You can see how the chromosomes line up on the equator of the cell. Now, when everything is right, they are pulled apart into the two new daughter cells, each one containing an identical copy of DNA. Now, as simple as this looks, the process is incredibly complicated and requires even more fascinating molecular machines to accomplish it. So let's look at a single chromosome. One chromosome consists of two sausage-shaped chromatids, containing the identical copies of DNA made earlier. Each chromatid is attached to microtubule fibers, which guide and help align them in the correct position. The microtubules are connected to the chromatid at the kinetochore, here colored red. The kinetochore consists of hundreds of different protei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multiple objectives. In fact, it's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molecular mechanisms inside your body. The kinetochore is central to the successful separation of the chromatids. It creates a dynamic connection between the chromosome and the microtubules. For a reason no one's yet been able to figure out, the microtubules are constantly being built at one end and deconstructed at the other. While the chromosome is still getting ready, the kinetochore sends out a chemical stop signal to the rest of the cell, shown here by the red molecules, basically saying this chromosome is not yet ready to divide.
The kinetochore also mechanically senses tension. When the tension is just right and the 오케이. position of tension 네, 이 정도면 이게 한 7분, 뭐 2, 3분 남았는데 here by turning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찾으면 이런 얼마인지 많으니까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아주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째는 우리 몸에 하루에 50 billion cells are dying. 우리 몸에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 몸에 한 하루에 500억 개 내지 7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있어요. 그 죽고 있는 세포 그걸 하는데 그걸 다시 리제너레이션 해야 돼. 다시 세포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 두 번째 그 중요한 게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분열하는 시간이 약 1시간쯤 걸린다 해서 우리 몸에 세포가 분열. 그런데 거기에 세포 분열을 1시간에 이렇게 2개로 만들기 위해서 크로모솜에 사용하는 기계가 아까 헬리케이즈라는 그 단백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제트 엔진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쫙 나누고 정신없이 돌아가서 제트기 엔진 돌아가면서 그 유전자를 분리를 해야지 1시간에 세포가 나눈다는 거예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서울대 지금 유전과학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 제가 그 초파리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초파리 연구소에 전번에 가서 봤는데 초파리 세포는 한 40분에 한 번씩 분열하는데 그 초파리는 한 3일이면 그냥 성체가 돼요. 생겨요. 우리가 과일 같은 거나 고기 두면 뭐 하루 만에 뭐 벌레가 나오잖아요. 초파리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빨리 세포 분열이 돼 생명체가 되는데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데 세포 분열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데 그거를 일어나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 유전자 나누는 그 기계들이 제트 엔진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친구한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이렇게 이거 정말 우연히 이게 일어나 제트기 엔진이 우연히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나 좋다. 진화가 돼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을 이런 건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유전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겉으로 나온 얘기지 세포가 실제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복제가 되고 하는 거 이거를 정말 너 과학자가 믿을 수가 있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진화론이라고 안 하고 자기 이제 과학적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내가 신이 이거를 창조했다고 말을 하면 나는 세계 과학계에서 내 이름 없어져.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 진화론이나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들이 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이미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거를 신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지금 과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용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역사 예수님의 40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조상님 대대로 제사장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기들 조상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전부가 부정되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서 자꾸 비과학적이고 이렇게 흠을 잡아서 기적이 없고 신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 메커니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명이라는 원리입니다. 정명. 우리가 뭘 알고 정확히 사실을 알아도 이걸 사람들의 변화되는 건 다른 얘기다. 이게 우리는 정명할 뿐이고 그걸 정언할 뿐입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AI 시대가 온다는데 여기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정명된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능력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AI 시대가 오건 무슨 생로병사의 일이 닥치건 인생이 꽃길이 아니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정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하시는 게요.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비난을 말하느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 진리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인생의 두려움들, 고통들 참 우리를 약하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